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열매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심으로 열매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광야 같은 삶이 끝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실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감사의 마음과 또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을 정립하고 그 복음을 확립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립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하나 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3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는요, 목적이 더 분명하였습니다.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목적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살피는 것. 세워진 교회를 살피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살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떠나자. 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방문하자라고 그가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견고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굳건해집니다. 부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냐는 거죠. 왜 그렇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였고 바울을 통하여 견고함과 굳건함과 부흥이 있었는데 왜 그럴 수 있었냐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때에 교회가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1차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도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며 견고해지며 날마다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작정한 규례가 뭘까요?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을 통하여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16장에서는 그 규례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워지고 지키게 한 규례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세워 지키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서로가 배려하고 하나 되어지는 사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자,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굳건해집니다. 부흥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주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주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통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바로 복음이 세워지고 지켜질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또 복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세워지고 사랑이 지켜질 때에 그 주의 은혜가 그 복음과 사랑을 통하여 임하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권면하고 가르치자. 무엇이 역사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 복음과 사랑의 주의 역사를,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사랑이 훈련되어질 때에, 복음과 사랑이 훈련되어지며 지켜질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더 분명한 복음의 은혜가 세워지고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되고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복음과 사랑이 세워집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출발하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과 사랑이 세워졌습니다. 복음과 사랑이 세워짐으로 주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도여행의 시작은 안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그냥 다투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툽니까? 심히 다툽니다. 그냥 다툼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1차 전도여행 때였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는데 전도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그 마가 요한을 통하여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둔 이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이렇게 안타까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구분하며 굳게 하였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한 이 신라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바울과 함께한 신라는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신라라는 강력한 복음 파트너가 있게 하셨다. 피차 심히 다툼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의 빈자리에 교회에 인정받는 교회의 지도자인 이 탁월한 복음 파트너 신라로 대신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신라뿐이 아니라 디모데와도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계승받은 자였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하여 그는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칭찬받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하게 이 칭찬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냥 칭찬이 아니라 탁월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칭찬을 받는 자였냐 그러면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하여 탁월한 칭찬을 받는 자 디모데와도 함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갈라서게 되어졌습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신라로 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믿음과 탁월한 칭찬을 받는 디모데로 새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라를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이 칭찬 듣는 이 디모데는 훗날에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후에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계주에 바톤을 이어받은 후계자인 디모데가 되어집니다. 다툼과 갈라섬을 통하여 그 바나바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셨다. 믿음의 강력한 파트너 실라, 그리고 믿음의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로 그 새로운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와도 함께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누가를 말하고 있는, 누가가 포함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가 누구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함으로 그 걸음걸음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걸음을 경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고 경험한 그 복음을 기록하는 누가와 함께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후람 불하라 이렇게 어떤 사람을 표현합니다. 우후람 불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데 우울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어졌죠. 우리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바울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의 강력한 복음 파트너 실라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울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 탁월한 칭찬받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울한 불화를 통하여 우리들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복음의 걸음걸음을 기록할 누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로 역전시키셨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함께하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그런데 저는요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더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시고 내게 많은 사람이 붙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해할 수 없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움으로 더 붙이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닐까요?
한 주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이 인정받고 믿음과 칭찬의 사람, 준비된 복음의 사람이 더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첫 번째 교회와 믿음의 형제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갈라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의 팀을 만들어 주의 은혜를 통하여 복음과 사랑이 지켜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또 있었죠. 두 번째, 이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서.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복음의 확장을 꿈꾸고 계획함으로 수고하였잖아요. 복음을 꿈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꿈과 걸음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것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되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예수되 허락하지 아니하셨냐 그러면은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장소가 어디가 아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 마게도냐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주어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통하여 아시아에 더 많은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통하여 마게도냐로 건너걸 갑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도착한 첫 장소가 첫 성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빌립보였다.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이 빌립보에 대하여 설명을 더합니다. 그 빌립보는 어떠한 곳이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으뜸가는 마게도냐 지방이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으뜸 가는 성 중에 하나가 어디였다? 빌립보였다. 그 으뜸의 성에 도착하게 하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를 설명을 합니다. 어디다?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특별한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절 28장 3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을 어디서 가르쳤냐 그러면은 28장은 바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바울은 아시아를 꿈꿨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향하여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복음 확장을 위하여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를 향하여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향하여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며 그 계획이 이제 또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를 통하여 빌립보를 통하여 로마를 향하여 가라, 세계를 향하여 가라라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막으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니엘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로마를 꿈꾸는,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복음은 바울 때에 계획하시며 실행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신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신상은요, 순금과 은과 노수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바벨론을 세우고 바사를 세우고 헬라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시간의 운행하심 가운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를 치냐 그러면은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에 우상을 친 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태산을 이루고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온 세상에 이때가 언제냐는 것이요. 이때가 언제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새와 진흙의 시대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와 진흙의 발을 로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인 뜨인 돌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꿈을 이미 꿈꾸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신상에 발을 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가라라고 하시기 위하여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막으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시작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셨다. 성령이 불러시키신 것이 전도의 1차였습니다. 전도 여행의 1차. 2차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꿈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꾸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하지 못하게 한다, 허락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신경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잠시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하지 못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나보다도 내 인생을 누가 더 잘 계획하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 한 적 있는 사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다고 고백하자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주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이 시간에 전하지 못하고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민감의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더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며 누리게 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39절, 15장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심히 다투었다. 갈랐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혼란의 시간이겠습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아픔과 혼란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실라를 허락하시고 디모데를 허락하시고 누가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기회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혼란의 시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해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2차 전도여행의 스케일은 1차와 달랐습니다.
2차 전도의 스케일은 1차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는 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꿈꾸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세계를 향한 복음의 스케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다. 우리가 누구다? 그런데 로마 사람이다. 이 문구를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바울도 이 16장 37절에서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누가? 신라가 갇혀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다. 더 큰 복음 스케일을 위하여 갖춰준 사람인 신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준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디모데를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 유대인. 그의 아버지는 누구? 이것은 유대인의 배경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의 배경을 가진 소위 말한 글로벌 인재였다는 것이요. 그냥 붙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준비된 글로벌 인재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 것이 아픔과 혼란의 시간에. 그리고 아까 확인했듯이 16장 10절 누구를 붙이셨어요?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누가를 붙이셨다. 아픔이었습니다.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운행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하고 환상적인 새로운 복음의 팀을 꾸리는 계기로 만드셨다.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더 많은 질문이 생기는 이 아픔과 혼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시 기다려 봅시다. 16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허락하지 않았다.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자기 일이에요? 자기 배불리기 위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좌절시키시고 절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왜냐 그러면은 아시아를 넘어 로마를 향한 더 큰 걸음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러죠. 그냥 좋은 거 그냥 하나님 주시면 되지. 그런데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퉜다. 심히 다퉜다.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더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시간에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너무 아픈데요. 하나님 출장 가셨나요? 주무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역시 그 시간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다시 고백하라고 그러시는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하는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열매가 더 분명해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주의 은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통로와 사랑의 통로가 이때 주의 확실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음과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아픔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있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그 알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격해하며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열매가 있게 하셨죠? 열매가 있게 하셨죠. 우리로 수고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인내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초막을 짓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 초막과 같은 초막을 짓고 사는 인생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꼭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난 날을 보고 이 열매 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나의 광야와 같은 인생, 내가 초막을 짓고 사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열매를 거둬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둬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수장절. 첫 열매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열매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에 열매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수장하신다는 거예요. 수장하신다는, 수장. 걷어들여 보관하신다. 어디에다가 걷어들여 보관하실까요? 주님의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저장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의 초막절과 같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있게 하셨네요. 여전히 함께 하신대요. 오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은 또 다른 나로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하는 것이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수장, 말이 잘 풀어야 돼요. 이 수장이 많네요. 긁어보니까 수장 그러다 보니까 수장들이라.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이요. 그 소망은 누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만이 갖는 거예요. 단순히 이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전해요. 그럴 때 우리의 아픔과 혼란과 이해하지 못하는 절망과 또 그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